잠언 30장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뿐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긴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절이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좀 쉽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참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잘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우리의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비방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사람 비방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야고보 4장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또 디도서 3장에서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을 헛들고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것이 이제 남을 비방하는 건 나쁜 행동이다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도 비방은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비방의 정도가 심해서 이제 타인에게 해를 입힐 정도가 되어지면은 또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우리의 그 지식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러한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이 이제 비방은 나쁜 행동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가 이제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을 볼 때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접근할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이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런 그 의미, 그런 이해로 접근하는 것을 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했을 때 그 결과,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 했을 때의 그 비방에 대한 결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또 생각지를 않죠. 하나님 말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신자로서 삼가야 될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하지 말자. 딱 거기까지예요. 비방은 우리가 성도하지 말아야 될 것,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의 것을 이제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 말자, 내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하다못해 일상생활에서라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라는 것을 할 때에 비방하지 말라 말씀대로 비방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어떤 그 도덕적인 좋은 말 듣는 것으로 다 끝나는 그런 수준이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 들으면서 들은 설교는 예배 끝나면서 그대로 반납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들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것,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비방문이 아니고 성경 사지 말라는 내용들 하나하나는 우리에게서 나온 자연 습관이에요. 아주 익숙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생각지를 않죠. 내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 마치 그 비방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을 비방하면 단지 인간성이 안 좋구나, 그런 그 말을 듣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서로 어울려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다고 이제 웃고 하고 또 연예인들을 비방해서 고소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뭐 이제 처벌 받아도 벌금 조금 내는 정도로 그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서에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비방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그건 우리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비방이나 다른 그 도덕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식했을 때, 이해했을 때에는 그나마 이제 그 올무에 걸려버리게 된다는 것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내용에서 이건 단순히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방의 대상을 종으로 특정해서 말합니다.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의 상전이라고 말한 거 보면 내 종은 아니죠. 나의 종은 아니란 말, 남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유를 보면은 종을 비방했을 때에 그 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비방으로 인해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비방이 단순히 인간성이 안 좋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로 오는 것이고 결국 죄책을 당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진단 말입니다. 죄책을 당한다 그 얘기는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판결받는다. 저주는 비방을 받은 종이 비방한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죄책은 누구에게 당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죄책, 죄가 있다 판결. 그 판결의 권한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지. 죄책은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은 종을 비방했을 때 그 비방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있다는 이런 판결로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비방했다고 하는 것이 심판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심판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면 그 종에게 저주를 받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책을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께 죄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단 말이죠. 비방하지 맙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 계급이 일단 없습니다. 물론 뭐 상전으로 불리는 여러 의미가 있긴 하죠. 직장에도 뭐 상전이 있고 가정에도 상전으로 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걸 갑을관계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사회적 지위나 또 권한에 따라서 높고 낮은 위치로 나누어지는 게 사회 구조고 이런 구조에서 마치 종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상전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종이라고 하는 건 상전에 속한 상전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종은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본문에 말하는 종을 단순히 뭔가 계급이 낮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상전이나 또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게 그 낮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뭐 직원을 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지금 시대에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성경 해석도 아니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사람은 종이냐 상전이냐 또 이걸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종이 종을 비방하는가? 상전이 종을 비방하는가? 이런 문제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제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비방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종인지 상전인지 이런 문제는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결국에 종이든 상전이든 비방하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비방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까? 또 비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비방 안 했어요. 그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가 구원이 되는가? 아무것도 안 돼요.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또 신자가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맙시다. 이걸 자꾸 우리에 끌어 들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연결되어 버리면은 그것의 성경 해석이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비방하지 이제 말라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신자됨을 보이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의 문제가 있죠. 이 천국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천국은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가 당연하지, 또 믿음 좋은 것은 성이 하지 말란 대로 비방하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굳어져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앞세워서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 생각도 없이 비방하지 않는 게 믿음 좋은 것이야, 이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비방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종과 상전의 관계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해석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 종을 상전에게 비방한다는 것은 그 종이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작은 실수를 그 상전에게 이제 고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종을 상전에게 비방한다면은 그럼 비방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비방을 하겠냐고 하는 거죠. 자, 종을 상전에게 비방합니다. 종의 잘못된 것, 또 실수의 허물들을 상전에게 야 당신 종 이런 했습니다, 이렇게 비방한다 했을 때 뭘 기대하는가? 그 상전이 종을 처벌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종이 처벌받는 걸 기대하면서 그 비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한 사람이 종인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처벌받기를 기대하고 비방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내가 비방한 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종을 상전에게 비방을 하겠는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종이 상전에게 처벌받기를 원한 그 심보로 그 종의 잘못됨을 고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중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종과 상전은 말 그대로 신분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종은 상전에 속한 재산, 이게 전부죠. 그래서 상전이 종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낮은 계급의 사람, 이렇게 이제 여기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때도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다면 자연히 이제 종의 주인, 상전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종은 날 때부터 종이라든가 아니면 돈 때문에 팔려가 종이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또 당연히 이스라엘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상전이 이제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문제로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언제부터 종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자,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제2인자, 그 국무총이 있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야곱 가족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야곱 가족은 종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실권을 누리고 있을 때 종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종의 신분 전락해가지고 뭐 학대 받은 것이냐, 어떤 쪽이냐, 이런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을 신분적인 종으로 얘긴다면, 그럼 아니 언제부터지 요셉이 실권을 누리고 있을 때는 분명히 종이 아니었어요. 대접받았어요. 그럼 요셉이 죽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종으로 봐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욥이 그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시기로 나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50장을 봐보십시다. 창세기 50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자, 이건 그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야곱 장례를 치를 때 이 내용인데, 그 야곱의 장례 치를 때에 바로의 신하와 궁의 원로들, 궁의 어른들이죠,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야곱의 장례에 함께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종이 아니죠. 요셉의 당시에 야곱의 가족 집, 야곱의 집, 요셉의 집,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었어요. 아주 큰 대접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니 그럼 언제부터 애굽의 종이 된 것이냐? 그런 의문이 가능할 수밖에 없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종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신분, 계급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종이냐,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집, 야곱의 집이 그렇게 요셉 때문에 대접받다 할지라도, 그때도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입니다. 단순히 애굽에 빌부터 살기 때문에 종이란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과 상전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관계. 무슨 말이냐면, 예전 우리나라처럼 뭐 김대감 집의 종이다, 박대감 집의 종이다, 그런 식으로 누구 집의 종이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진사 가문의 그 종보다 영의정 집의 종이 더 힘이 있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관계에서 김대감 집의 종의 상전 누구냐? 김대감이죠. 박대감이 아니라. 박대감 집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박대감 집의 종의 상전 누구냐? 박대감이 이제 김대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종되었던 집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애굽 자체를, 애굽의 통째로. 그러니까 애굽이란 그 나라를 집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전체를 가리켜서 그 집의 종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관계에서 종과 상전으로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뭐 한 가문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 속에. 이스라엘도 한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을 시작해서 12집에 나눠져요. 여러 가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박씨 가문 종은 유다다, 뭐 김씨 가문 종은 뭐 시므온이다, 이렇게 나눠질 만한데 그렇게 안 나눠요. 그냥 통째로 싸잡아 가지고 애굽집, 야곱집 이렇게 하나로 싸잡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종과 상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과 상전, 그 의미가 아니고 다른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한다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른 관계가 무언가를 아는 게 또 필요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복잡한 게 사실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상식이란 것이 있는데 그걸 먼저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야만이 이제 진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종과 상전 관계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5장을 가보십시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계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뒤에 15절 보십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연관성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하지 마.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노동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 생존 책임지는 그런 살 방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일하지 마. 그것이 너희가 일해가지고 너희 힘으로 너희의 생존 책임지는 그런 방식의 삶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런 점에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으로 내 생존을 책임지는 방식, 그건 어디 방식입니까? 애굽 방식이죠. 그것이. 그게 애굽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애굽을 종 되었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종으로 네가 살아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애굽이란 나라에 학대받는 종이란 뜻이 아니고 애굽 사고방식에 매여 살아가는 거 그걸 가리켜서 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책임지는 그 삶의 방식 너희가 애굽에서 그런 정신을 살았지 않느냐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두고 종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개인만 신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처럼 살았어요.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고 섬겼지만은 그들 미리 뭐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은 하나님을 도와주겠지. 그런 식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이었죠.
애굽이 자기들 신 우상 섬기는 것도 우리가 내 신 섬기면은 우리를 복을 주고 부흥케 하고 우리가 살아가 도와줄 것이다. 이게 애굽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렇게 애굽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두고 종되었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제 거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런 방식의 삶의 삶 너희를 구출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구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너희가 안식을 지키는 거 보이라. 노동하지 않는 것, 너희가 이 일에서 너희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이 너희를 구별한 너희가 있어야 될 삶 방식이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뭐 과거의 애굽의 식민지로서 그런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 방식의 삶에서 구출을 받은 것, 이걸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이 어디에 끄집어냈는가, 이걸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단순히 학대받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구출해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애굽 방식의 삶, 애굽 정신의 그 삶에 우리를 끄집어냈어. 이것이 하나님의 구출임을, 구원임을 생각한다면은 애굽에 나왔는데도 우리의 삶이 자꾸 애굽처럼 살아가네? 그런 그게 잘못, 죄라는 걸 알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이 자기 힘으로 상전의 권세를 다 이기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자기들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해야 될 것이 없는 그 세계로 구출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이 뭔가 그 애국과 다른 특별한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출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애국과 똑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출했어. 그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어떤 그 잘못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변하지 아니한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방식에서 있으라는, 그걸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생각을 또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안식일 지키면 복 받을 거냐, 이 생각난 말입니다. 그래, 이걸 지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믿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얘기죠. 지키지 말, 지키라고 하네? 우리 지키면 복 받겠지?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출한 은혜를 감사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안식일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지켰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냥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주어진 혜택, 뭐 복을 받든 구원을 받든 그런 혜택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종되었던 애국 방식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애굽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게 너희들 그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계명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그냥 애굽과 똑같은 악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적인 것 하면은 애굽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면은 그건 결국은 지금의 이 우리도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지키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늘 그로 인한 좋은 열매, 결과를 자꾸 기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 이러한 생각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이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또 달라질 기대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애굽적이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들이 애굽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알아챈다면은 그 믿음을 사람의 어떤 능력, 지식으로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애굽적인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게 모두가 다 믿음이 아니네,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 발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발로 우리가 인도받아, 그런 거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애굽적인 사고방식 살아가는 헛된 존재,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받는 그 증표란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애굽적인 사고방식의 애굽의 종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간섭이란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적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그런 성도는 뭔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헛된 존재로 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난 헛된 존재야, 난 거짓말쟁이야, 나는 나라는 신을 섬긴 것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 자체를 못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권능의 간섭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성도라면은 그 성도의 믿음은 어떤 실천, 또 지키고 행하는 거, 이걸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걸 믿음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생각을 해요. 주가 행하고 주가 이루신 일이 있고 그 일이 그 주의 일하심이 나를 주 안에 있게 만들었다, 그걸 믿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랬으면 내가 한다, 우리가 합시다, 이런 말은 나오지를 않고 주가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순간도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살아온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그 습관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우리 본성으로. 그래서 인간을 얘기한다면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심판을 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인간임을 아느냐?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일 지킵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종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일이 왜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모르면서 무조건 믿읍시다, 행합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는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자들이었을 뿐이고, 따라서 우리는 진작 심판을 받았어야 될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선한 것이 있었어가 아니라 아들의 희생의 피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 관계는 성도의 자람 선함 때문이 아니고 아들의 피 때문이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지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성도된 자 역시도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 덕분에 심판서 구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그게 성도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성도라면 나의 관계는 예수의 피로 묶여 있는 것이지 어떤 내 행함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묶인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다.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의 종과 상전 관계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비방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성도를 비방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니 아무개 그 집사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게을러 뭐 이런 험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 멸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방이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사태로 확산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일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비방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하나님 관계 믿음도 안 좋을 거야. 그게 사랑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부터 애굽에 종된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 삼았다면은 우리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 믿음이 안 좋아. 그 믿음 개판이니까 당신은 아마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럼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방이 나쁜 게 아니라 비방이 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고 내가 행한 걸 보고 상을 주고 백성을 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린 잘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그걸 두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 백성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을 주일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게 전부예요. 피 안에서 그 피로 죄를 다 덮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내 백성 삼으신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죠. 사랑만. 근데 우리가 성도로 가면서 이웃을 비방을 한다. 그건 아들의 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피의 관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멸시하게 되는 것,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주를 받고 재책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했다고, 야, 비방 나쁜 거야, 비방했다고 재책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를 멸시했다는 거, 그게 재책의 이유가 돼요. 그건 죄로 간주가 되고 그 죄로 인해 심판에 들어가요. 왜?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 30장 2절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아굴이 자기를 짐승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고 신화에서처럼 뭐 짐승이 인간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짐승 계속 짐승으로 가요, 그냥. 뭐 짐승이 좀 더 나은 짐승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짐승이 뭔가 하면 짐승은 모든 움직임이 자기 몸을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 전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은 짐승의 사고방식,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짐승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점에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없다. 이게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 자기가 짐승에서 뭐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삼은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거예요. 로마서 9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의 말이 뭔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자, 그게 이사야의 말이었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수가 바다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한 그들이에요. 그 남은 자는 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여긴 자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른 그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번 남은 자가 됩시다, 이 엉터리입니다. 무슨 사람 자기 힘은 남은 자가 됩니까? 그런 게 애국 방식이라니까요. 남은 자가 되자. 결국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선함을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결국 내 힘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사고방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꾸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백성 될 수도 없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 백성 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부른 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들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베풀 대로 택한 거, 이게 전부이지 그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랑을 베푼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사랑을 베푼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행한 거에 자랑이 안 나옵니다. 왜? 어떻게 내가 하는 백성이 되면 알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십자가 전부죠.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사랑이 베풀어졌다. 의가 나에게 베풀어졌다. 그 혜택을 받았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 점에서 비방의 문제를 다시 말한다면 비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백성이다 여김받게 된 관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저주로 다가온다 그 뜻입니다. 그게 저주의 저주다. 지난 수요일에 아굴이 기도한 그 두 가지 일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것하고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그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죠. 아굴이 이런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헛된 것과 거짓말의 존재로 본다 그 뜻이 말합니다. 나를 헛된 것, 거짓말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거 나에게 멀리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또 나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고 가난하면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양식 먹여달라고. 자기를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것이 아니고 짐승 같은 나 같은 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도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한다 그 뜻이죠. 이게 종과 상전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종을 상전에게 비방한다는 얘기는 종의 잘못된 것을 상전에 고해가지고 그에 따라 처벌받게 한다는 이런 속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과 상전 관계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의 그 잘못된 허물로 인해서 끊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종을 상인이 고한다? 그런 종이 잘못된 것으로 상인이 종을 처벌하겠지? 그건 성도와 하는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됨을 가지고 우리를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엉터리 살아도 그것 때문에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우리 행할 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니까. 사랑 때문이니까. 그 본문에서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방을 받은 종이 비방한 사람을 저주한다 이런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종과 상전의 관계인 사랑이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문제예요. 사랑이 저주를 한다. 죄책을 당한다는 것도 비방했다는 게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멸시한 것이 죄로 판단된다. 그렇게 볼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10절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이걸 모르면은 10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비방하지 맙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잘못됨이란 얘기, 인간을 늘 말하자면 인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굴이 자기를 짐승이라 말하는 그 의미를 몰라요. 짐승이라 해도 비운의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내가 자랑을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 된단 말입니다. 잘합시다 나오게 되어지면은 잘못하는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잘못합니다 비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 인간 잘하고 잘못됨, 여기에 이것 때문에 하는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닌데,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을 멸시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예수의 피를 멸시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게 죄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엔 심판, 저주만 있을 뿐이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오해를 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 관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때문에 묶여지고 유지된다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방식이 뭐냐면 자꾸 내가 내 믿음, 내 행함으로 주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애국 방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복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게 주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주를 사랑하는 성도됨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 관계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가 된다. 이걸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게 성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룬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죠. 거기엔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남은 자고 하나님 택한 성도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서 사랑한 자라 부른 그 성도에게서 찾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베푼 사랑을 찾아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 그걸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베푼 그 사랑을 내어놓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내용에서 짐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종의 관계에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주를 상조로 섬기는 주인으로 믿는 종이 되었는가, 이게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아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의 바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비방도 그냥 이웃을 비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래가 되겠는가? 이게 내가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래가 되겠는가?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멸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댁에서든 이웃의 댁에서든 비방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 늘 나를 바라보거든요.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사랑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채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책을 당할 자, 그게 나구나 이렇게 여기진다면은 그런 나와 주님의 관계는 오로지 그 주가 행하신 은혜와 사랑 묶여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를 사랑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 흘린 피로 죄를 속량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신 그 사랑이 본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졌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가 베푼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 남겨지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십시다. 그게 성도 됨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주라 부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를 주로 부르는 종의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감사함만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